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6월 9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또 이 아침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사먹고자 나온 저희들의 심령을 충만케 해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 예배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필요 쓰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신 말씀 저희들이 함께 나누며 묵상할 때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4장 29절부터 33절입니다. 역대하 34장 29절부터 33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았다. 왕은 주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에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어른으로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을 다 데리고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갔다. 그때의 왕은 주님의 성전에서 발견된 언약책에 적힌 모든 말씀을 사람들에게 크게 읽어 들려주도록 하였다. 왕은 자기의 자리에 서서 주님을 따를 것과 마음과 목숨을 다 바쳐 그의 계명과 법도와 규례를 지킬 것과 이 책에 적힌 언약의 말씀을 지킬 것을 맹세하는 언약을 주님 앞에서 맺었다. 왕이 거기에 있는 예루살렘과 베냐민 사람들도 이 언약에 참여하게 하니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조상의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따랐다. 이와 같이 요시아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혐오스러운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주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백성이 주 조상의 하나님께 복종하고 떠나지 않았다. 아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으신 후에 개인적으로 묵상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34장부터 35장까지 두 장에 걸쳐서 남유다 마지막 선왕인 요시야의 통치 행적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 통치 중 가장 중요한 사건은 성전 보수 공사를 하던 중에 율법책을 발견한 사건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본문의 말씀은 발견된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이 직접 듣게 하므로 자신들의 스스로의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개혁을 다시금 다짐하고 여호와 앞에 언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책에 명한 대로 유월절을 회복시켰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사사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 시대와 유다 여러 왕 시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 이후 남유다 왕들 중에서 여호사밧 그리고 히스기야와 함께 유다 왕조의 최고의 선왕 중에 한 사람으로 일컬음을 받는 왕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면 요시야 왕의 삶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이켰다는 말은 그 당시 남유다의 신앙의 상태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배역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라의 영적인 흐름을 마음과 힘을 다해 돌이킨 왕이 바로 요시야였다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8세 때 왕이 되었는데 왕이 오른 지 8년, 즉 그가 16세 때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시야 왕은 16세, 즉 청소년 때부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죠. 그리고 그가 왕이 된 지 12년, 그가 20세가 되었을 때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것입니다. 산당과 아사랴 목상들을 제거하고 바알의 모든 제단들을 헐어 없앴습니다. 얼마나 철저했는지 유다 전역에 거둬들인 우상들을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우상 숭배자 무덤에 뿌려 아주 흔적까지 없애버렸던 것입니다. 그가 제 18년인 26세 때에는 성전을 보수합니다. 그것은 우상을 섬겼던 역대 유대 왕들이 우상을 숭배하기 위한 산당만 만든 것이 아니라 여호와 전에 있던 기구들이나 성전의 일부들을 부쉈기 때문에 요시야 왕이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 수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성전 보수 공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기 위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므낫세와 아모니 나라를 다스린 동안 여호와의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역대하 33장 3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모든 1월 성실을 경배하며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므낫세 왕이 55년을 통치하였고 아몬 왕이 2년을 다스렸습니다. 근 57년 동안 남유다는 율법책이 오랜 세월 동안 실종된,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영적 암흑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책이 우연히 발견된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hil기야는 그렇게 발견한 그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에게 전하고 또 사반은 뭐예요? 그 율법책을 요시야 왕 앞으로 가지고 와서 읽습니다. 그때 왕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였습니까? 19절에 보면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마자 자기 옷을 찢었다라고 합니다. 이 옷을 찢는 행위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아주 극한 슬픔과 회개의 표현입니다. 성전안 어느 구석에 오랫동안 처박혀 있은 채 읽혀지지도 않고 있었던 아마 먼지가 가득히 쌓여 있었을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요시야의 마음이 그 말씀 앞에서 깨어졌던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라고 합니다. 자신은 비록 지은 죄가 없을지라도 막상 말씀을 대하고 보니 아버지 아몬과 할아버지 므낫세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는지 깨달았던 것입니다. 조상들이 이 말씀들을 지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였고 그로 인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는 바로 하나님께 행악을 저지른 내 조상 때문이라고 인정이 되니까 그 마음의 통회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자신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애를 썼지만 그 율법을 들으니 자신과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았는지 처절하게 느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은 이 율법책에 담겨진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여호와의 뜻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왕의 명을 받은 신하들이 여선지자 훌다를 찾아갑니다. 23절부터 28절까지를 보면 여선지자 훌다는 자신을 찾아온 사신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율법에 기록된 모든 징벌이 온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들을 섬겨 하나님의 노여움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심판이 확실히 내려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요시야 왕 때는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 여호와의 메시지를 들은 요시야 왕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아서 여호와 전에 올라갑니다. 그때에 백성들이 그들이 여호와 전에 올라가는 것을 보고 유다의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여호와 전에 함께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왕이 여호와 전에 발견한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모인 무리의 귀에 들려주었다라고 하는데 이 말은 그냥 읽어준 것이 아니라 뭐예요? 정말 하나님을 대하듯 아주 성실하게 한 구절 한 구절 모든 무리들의 마음에 닿도록 그렇게 읽어주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직접 듣고 스스로 죄를 깨달아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단행한 계획을 다시 한번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는 것이죠. 31절에 보면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대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왕 자신부터 이 율법책에 기록한 것을 다 지키고 이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지킬 것이라고 그렇게 맹세한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그렇게 율법에 기록된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하고 그 마음속으로 다짐한 것이죠. 여호사와 왕과 히스기야 왕도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요시야 왕 같이 대대적으로 완전하게 한 왕은 없었습니다. 그는 다윗의 길을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율법의 말씀대로 개혁을 단행했기 때문입니다. 요시야 왕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애를 썼지만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니 뭐예요?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삶을 살았고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자복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기로 맹세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33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리고 요시야는 뭐예요? 즉각 행동으로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모든 백성들에게도 너희도 함께 이러한 삶을 살라라고 하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헌신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던 것입니다. 왕이 이렇게 여호와 말씀에 맹세하고 그대로 순종하고 행동으로 백성들에게 보여주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33절 후반에 보면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솔선수범하여 본이 되는 삶을 보여주니까 백성들 모두가 함께 동참한 것입니다. 요시야 왕 한 사람의 회개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의 심판을 면하게 되고 왕의 행동으로 신앙의 참 모습을 보여주니까 요시야가 사는 날까지 백성들이 하나님의 여호와께 복종하고 그 떠나지 않는 그런 은혜를 누렸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히스기야 왕이 죽은 후 70년이 넘도록 그들의 마음속에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그 우상들이 다 제거되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회복하는 열매가 온 백성들에게 맺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귀히 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을 따르고 말씀을 따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거룩한 지도자를 통해 한 나라가, 한 시대가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선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에 순종하여 행동으로 먼저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에 있어서 모든 자에게 본이 되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지켜 행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먼저 그렇게 본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섬기게 하도록 이끌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는 일에 헌신하고 있는지,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내 가정, 내 주변 사람들의 믿음과 평안을 위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위 사람들과 공동체 지체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이 하나님을 더욱 섬기게 하는데 그런 신앙의 본이 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든 이들에게 본이 될 때 우리의 자녀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다음 세대와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시간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사는 날이라고 합니다. 요시야가 죽으면 다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잊혀진 영적 암흑기인 사사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잠시라도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끝까지 그리고 한결같이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로나 우로도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그리고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내 안에 종교개혁은 우상을 제거하고 산당을 없애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상들을 제거하고도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끝내는 뭐예요? 세상에 흔들려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상도 보면 종교개혁을 하면서 우상을 타파하고 여호와의 전을 재건하며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하지만 끝에는 세상에 흔들려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이방 나라와 타협하고 이방 세력에 의지하는 그 불신앙적인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못한 길로 들어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회복이 중요한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말씀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요시야 왕은 율법책을 읽는 즉시 회개가 터져나온 것입니다. 그처럼 내 죄를 먼저 볼 수 있어야 하고 내 죄를 인정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되므로 온 유다가 영적인 회복을 누리게 된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도 말씀이 임함으로 날마다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뜻하지 않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며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율법책이 발견되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새롭게 발견되어 깨닫지 못한 죄들을 회개하며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지켜 행하며 자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을 이뤄가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상황에 맞춰 환경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그렇게 지켜가며 좌노나 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을 우리의 삶 현장에서 이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